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옵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주님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한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며 사람들은 주를 떠나지만 나는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보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시대를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 보혈의 공로,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앞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 3절 4절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할렐루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힘 우리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예배하기로 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주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주의 것을 구별한 그 손길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교회가 주님 아버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동참하고자 물질로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질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들을 통하여 이룰 선교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자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린 손길 비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며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주님 아버지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늘 안타까워하는 신령들도 계시고 주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하고자 하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들의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아버지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어둠에 방황하는 심령들, 주님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길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주님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에 모자람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삶 속에도 God is good all the time이 고백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시대를 향한 외침 그 5번째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설교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번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옮겨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 즉 용서하신다. 믿으시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하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들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죄나 우리의 허물을 누가 알까 두려워하는 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미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노를 오래 품고 계시지 않는다. 노를 오래 품고.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할 때 부모가 가장 좋은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를 향해서 노를 오래 품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좀 화나게 해요, 안 해요? 화나게 하는 걸 못 봤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뭐지? 어떤 자녀든지 부모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니다. 그 부모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이 분을, 이 노를 오래 간직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빨리 그거를 삭히고 없애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화나고 그 분이 계신 것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커서 그 분을 오래 품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래 품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분을 빨리 치우시고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를 거두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보시니까.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자녀들은 성공해요. 자녀들이 부모 맘에 들지 않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건강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얘가 이거가 돼야 돼,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부모가 가진 마음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가지고, 이건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항상 어떻게 하라? 다시 불쌍히 여겨라. 다시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미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가장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게 이 말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미가라는 말의 뜻이에요. 미가 선지자 이름이 미가잖아요. 미가의 원래 미가 그 다음에 미가 야후라는 하나님이 생략된 이름이라고 그래요. 미카 야후. 가지고 뭐냐면 야후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이 뜻이 미가 야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자기 이름대로 아마 제가 볼 땐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아버지가 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아마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찬양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정말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이성적으로 뭐 깨닫고 알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딱 얘기했어요. 지들도 안 살아보고서 뭘 얘기를 해. 이 한마디에 아주 그 책들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왔어요. 지들도 안 살아보고. 그렇죠? 너무 그렇다고 이 책을 다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에 너무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나고 집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를 신뢰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나아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너무 멀리, 지금 안 보일 때 너무 멀리 보려고 하면 오히려 지친단 말이죠.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깊게 내딛으면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지나고 보니까 팬데믹도 내가 지나왔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페인팅이 다 끝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려고 교회를 싹 세단장 시켰나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반석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는 교회적인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그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보기도 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겉과 안이 새 단장 했듯이 정말 참다운 교회인 우리의 마음이 겉과 속이 새로워져서 새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성경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선지자 쪽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거의 처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선지자다라고 역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랑 같이 활동한 미가 선지자거든요. 이사야는 궁중 안에서 왕들과 정치인들에게 종교적인 어드바이스를 준 목사님이라 하면,
미가야는 저 시골, 유다 남쪽에서 시골에서 시골 출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향하여 크게 외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영향을 받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때는요, 이스라엘의 말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에브라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애간장이 끓는 이 마음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은 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남은 자를 남기셔서, 렘넌트예요. 남은 자를 남기셔서. 남은 자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다 이방신들하고 화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극히 적은 소수 남은 자를 남기셔서, 이 구루터기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감정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긴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새 역사. 그 구루터기가 죽은 것 같았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난다? 새싹이 나며 그 새싹이 커서 또 다른 나무를 이루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석교회도요, 하나님이 이 그 팬데믹을 지난 동안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 수가 적은데 그것도 반 토막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멘. 우리 남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선지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소선지서가 끝나면 대선지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 날이 오고 성탄절이 오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어떤 거로 이렇게 할지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에레미야, 이 미가 선지자의 영향을 받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망해가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창자가 끓는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건요,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박질하는 자, 아주 힘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막 힘쓰는 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인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알량한 믿음이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구원, 이 모든 게 우리의 노력, 우리가 원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엔 자식이 11명, 12명, 막 13명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우리 시대, 전 시대에. 저희 할아버님도 13남매를 두셨거든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요, 특별히 부모님이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는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다 아파요. 근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머님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뭔가 맛있는 게 집에 들어오면 그 누구 줘요? 슬쩍 좀 모아뒀다가 그 아이를 준대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지나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서 하나님이 막을 거 막아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구원을 받는데,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한 기도 또한 오직 우리를 긍휼히 다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저는 이 미국을 위한 기도 같아요. 미가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요때 하필이면 트럼프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위기 처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특별히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산소 호흡기를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가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코로나가 호흡기를 공격하면 바로 폐렴이 오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연세도 높고 또 그가 오버웨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48시간이 그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트럼프를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병실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저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미가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미가서 3장의 내용입니다. 미가서 3장. 여러분 미가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 3장에 보게 되면 미가가 몇 가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 미가서 3장 2절과 3절. 정치 지도자들인데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게 누구예요? 우두머리 통치자 누구예요? 오늘날 가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록.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미가서가 정말 적나라하게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부리고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맛있는 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고기를 뼈에서 발라내가지고 그 맛있는 고기들을 자기의 냄비나 이 그릇에 가서 잘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맛있게 요리해 먹는 것처럼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어렵게 하고, 그게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치 지도자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또는 재력으로 인해서, 부로 인해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못 보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 정적인 발언이 될까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이 미국 땅에서도 인권이 존중이 돼야 돼요.
조금만 인권이. 우리가 보기에 일 안 하는 그냥 그 홈리스들, 게을러 터지고, 우리가 볼 때 범죄자들 막 이렇게 보인다 할지언정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게 인권인 거예요, 인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누구든지 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허물투성이지만, 지금 그걸로 인해 멸망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들끓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가질 사람들을 향한 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우리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건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5절이에요. 5절. 5절을 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줍니다. 주여. 이분 선지자들도,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죄송해요. 참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서 대접하면서 고기를 사주고, 막 자동차를 사주고, 막 이러면요, 그 가정에, 축복이에요. 평강이 있을 줄, 막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축복. 근데 어떤 가정이 가난해. 그래서 목사님을 대접할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아.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아.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이만큼 선지자들마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마구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각 처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잖아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가장 망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이 뭐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야.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까지 회파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도 선민사상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안 오시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죠. 지쳐가고 피곤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더디 오시는 것은 뭐예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저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전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그걸 꼭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 죄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먼저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임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도 뭐예요? 저들도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미가가
이 나라가 아주 종합적으로 난국이다, 종합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1절에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3장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해되시죠? 우두머리들은 뇌물, 제사장은 삭, 선지자는 돈.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다. 이 여호와 선민사상 가운데 꽉 붙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유다를 바벨론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 시온,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황폐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마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은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일 뿐이다.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아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그럼 이 혼란한 시대, 정말 온 백성이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타락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미가 선지자가 전합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8절은요,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이렇게 지목할 정도로 미가서 6장 8절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예요. 제사.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런데 제사가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시대.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미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헉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에 진정한 예배, 참된 의식, 참된 도덕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의 완전한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에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이 이 6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 앞에 그 당시에 드려졌던 제사를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우리 8절 읽었는데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빨리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한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조차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잘못 접속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본당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본 재단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다?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데 눈 돌렸다가 말씀 하나 잘못 받으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미가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6절 7절 뭐냐면 그 시대에 정치 지도자, 우두머리들, 그죠? 통치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분 제사장들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냐면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1년 된 송아지. 돈으로도 가장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중에 최고 치는 게 1년 된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어떠냐? 천천의 숫양. 그 송아지 다음 단계가 양이에요. 숫양. 근데 순양을 몇 마리 갖고 와요? 천천. 어마어마한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다음에 레벨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을 드려요. 근데 이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드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숫양,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의 행위는 어때요? 불쌍한 백성들을 각을 뜨듯이 저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뺏기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저렇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자랑하면서 오는 거야. 나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 나는 1000마리의 양을 드린다. 나는 이만큼의 기름을 드린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보다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그죠? 6장 8절이었죠? 6장 8절? 하나님 말씀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면서 뭐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다윗이 해요.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 51편을 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예물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요 말씀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많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 번제는 뭐냐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즉 다윗이 뭐였어요? 간음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즉 나에게 있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이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18절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자, 주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온의 예루살렘의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강성하게 하셔서 다윗이 다시 왕위에서 그 왕을 이어가고 있을 때, 즉 왕으로서 치리하고 있을 그때 이제 회복된 거예요, 다윗이. 자, 그때 뭐야?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아멘. 아까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이때는 뭐예요? 기뻐하신다. 그때에 뭐한다?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걸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은 제 목회자 칼럼이 그거예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쉽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고 그러더니 또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변죽이 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상에는요 요절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요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지금 막 난치고 있어요. 그러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예배를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코로나 됐는데 무슨 예배 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불도 원치 않는데 야 무슨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드리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그랬죠.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어떤 수양과 어떤 송아지를 드려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원만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그런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예배 들으시는 성도들도요.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팬데믹 시대가 앞으로 1년, 2년은 더 갈 거예요. 1년, 2년 더 가는 동안에요. 우리 믿음 장담 못합니다. 우리 예배 장담 못합니다. 어디서 떨어질지, 어디서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말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주고 있는 이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어떠한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향한 도전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림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해되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미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저들이 특히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요.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근데 예수님 저들의 마음을 꿰뚫은 거예요. 마음속에 뭐예요? 공의. 즉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정의를 행하라 했는데 그 공의는 없어졌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기득권에 꽉 잡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건 버렸던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무슨 사랑이, 교회 갔는데 그러는 거죠. 제사장님 아니면 율법사님 이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좀 흠 있는 재물인데 그럼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무슨 이 고기를 먹냐? 이러면서 그냥 상한 그 흠 있는 재물을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제사 드렸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니들이 정말 무슨 채소까지도 그늘 달아가지고 10의 1이라고 이거 하나님과로 드리면서 마음에는 공의가 없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저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 공의와 하나님께 향한 사랑.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삶을 강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11조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수송하지 않더라도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럴까 봐 예수님이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만큼 하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너희도 그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향한 사랑도 행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해되시죠? 건강이 뭐냐면 밸런스예요.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삶도 건강하려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우리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같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즘 시대를 향한 외침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예배드려야 된다. 막 목숨하고 바꿀 수 없다. 막 떠들고 있는 저들의 그 주장 속에 뭐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백성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마저 코로나 걸리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백성들을 무시해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는 이웃들, 저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나와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죠. 결국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잘못된 편향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더 토해내신다.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영상에서 예배 드릴 때 진정하신 실력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실 걸 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오신 분들 또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돼요. 그건 제가 이해하기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해하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나갈 수 있다가 되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밸런스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미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나,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찾아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건데, 몇 절이죠? 제가 몇 절을 안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장으로 알고 있는데, 3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8절 앞으로 넘어가서, 그죠? 앞에 3장은 뭐라 했죠? 그 시대의 상황을 미가가 고발한 거잖아요. 그때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분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지 모르지만 오직 나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죄악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표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아무리 팬데믹이라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물론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들, 정말 이때 이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같이 믿자 하는 소리를 했으면 하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형편을, 어두운 미래를, 이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의와, 그다음에 뭐요? 용기와, 또 하나가 있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